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가레필골 살전후 팀전후 디모데전서 6장 신약성경 342쪽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벌릴지어다. 아멘. 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로마의 옥에서 이제 자유를 얻고 사도 바울이 생활했다고 했는데 그 뒤로 추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다음에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그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권면하는 이러한 서신이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내용은 그때 당시에 이단이 있었는데 그노시스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육신이 악한데 무슨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겠느냐 하면서 이 가현설이다. 그래가지고 육신같이 보이는 그런 것을 오셨지, 그런 걸 입고 오셨지 실제로 육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영하고 육을 완전히 분리하니까 육신을 그냥 막 쳐서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금욕주의, 극단적인 형태는 금욕주의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뭐 혼인을 폐하고 혼인도 하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뭐 그런 교훈들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이단에 속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니까 이제는 육신적으로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육신은 해도 영은 상관없으니까 영은 살아난 거니까 영은 구원 얻었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구원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도 구원파들은 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뭐 천국에 가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뭐 도둑질도 하고 가늠도 하고 살인도 하고 다른 사람 뭐 돈 빌려 쓰고 안 갚고 막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원파들이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도 심지어 또 어느 때는 그런 구원파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를 이제 권면하면서 오늘 타이틀이 뭐냐면 주제가
이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오늘 타이틀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디모데에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내 것으로 삼았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내 것으로 삼아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그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모세나 다윗이나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심지어 뭐 천사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첫째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해야 될까요? 달아나야 돼요. 이 9절로 10절 위에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탐내다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이거를 달아나라는 것, 피하라는 것, 붙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돈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슨 돈이 관계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의문사가 많아요. 이 돈에 관련돼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피할 것을 바로 피해야 됩니다. 달아나야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합당치 않은 것들을 달아나야 됩니다. 음행도 달아나야 됩니다. 붙잡히면 안 됩니다. 요셉이 잘 달아났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붙잡았지만은 옷을 벗어놓고 달아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붙잡혀가지고 비참하게 됐죠. 자,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달아나야 됩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은 빨리 이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든지, 부당한 돈을 받는다든지,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빨리 달아나야 됩니다. 또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수단이 돼야 됩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돈은 꼭 필요하고 잘 쓰면 아주 좋은 것이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이 수단으로 삼아서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믿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벌 때도 우리가 바르게 벌고, 돈 버는 방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고 돈을 벌 능을 사람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질과 적성과 이런 것을 다 살려서
하면은 하나님이 돈이 따라오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 계속 바라보고 앞세우고 돈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의,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바라보고 나가면요 돈이 따라오게 해주셨거든요. 그럼 따라오면은 뒤돌아서 그 돈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앞만 보고 따라오는 건 손 내밀어서 그냥 하나씩 잡아서 쓰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예. 제가 이 돈에 대해서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해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 제가 오늘 맛배기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돈이라는 게 자본, 어떤 사람은 잘 몰라가지고 교회에서 자본주의 뭐 어쩌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 이 자본주의가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공산주의는 성경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그거는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자본주의예요. 부자들 다 나오고 또 부한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재산이 다 있잖아요. 사회 재산이 다 있잖아요. 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뭐 교회에서 자본주의를 가르친다. 뭐 이 성경이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사회학 책 중에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근데 이것도 종교 개혁에서 나오는데 이 종교 개혁이 다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고 돈 버는 것도 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대로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 빵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빵 만드는 사람. 빵 만드는 사람이 이 자기 제빵 기술, 이 빵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고 건강에 좋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요. 내가 이제 빵 장사를 한다. 빵 하나를 만들어도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이 빵이 맛있게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좋게 재료부터 엄선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빵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그렇게 해도 안 팔리나요? 잘 팔려요. 소문이 나가지고 돈을 벌어요. 돈이면 먹고 살려면은 얼마 안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살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돈이 모이잖아요. 저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이런 예를 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그 기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낭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벌을 재능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 제빵 기술을 통해서 근면하게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주셨다. 그 돈을 어디다 써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본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또 선한 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돈이 더 늘어나고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일 교회에 쓰고 또 믿는 일에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서구 사회가 건강하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게 순기능이에요. 이게 순수한 면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막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면도 있죠. 그러나 왜 어두운 면만 보면 안 돼요? 밝은 면을 봐야지. 밝은 면은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자본으로 또 이렇게 좋은 회사에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좋은 자본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가난하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가난해가지고 연보 다 500원, 1000원만 하고 그것도 못하고 11제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욕심내지 말고, 돈에 욕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욕심 낸다고 되지도 않아요. 욕심을 내지 말고 그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좋게 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돈을 이렇게 따라오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쓰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것은 피하라.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은 피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추구할 게 있어요. 열심히 쫓으라. 따라가라. 영어로는 pursue라고 되어 있는데 pursue. 아까 도망치는 거는 flee. 도망쳐. 달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거는 몇 가지를 추구해야 되느냐? 6가지인데 6가지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추구해야 됩니다. 6가지는 의를 추구하라. 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것. 내가 이거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이 말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런가?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건을 추구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불경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타락이 아주 극심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불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불경건한 세상이 됐어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위에서부터 이거 도덕관념이 도무지 없어요. 뭐 대통령이나 뭐 장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법조인들이나 간통죄 폐지했죠? 법조인들이 다 간통하니까 간통죄 폐지합니다. 그 간통하고도 죄 아니라고 해요. 간음하고도 죄 안 된다. 뻔뻔둥이처럼 나갑니다. 세상으로도 법적으로 아니니까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 그렇게 나가는데 세상에서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잖아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더러운 데서 떠나라 그랬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점점 불경건한 데 나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경건한 가운데서 혼인을 귀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으니까 혼인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항상 경건한 그런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걸 계속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가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누가 잘 믿었냐면 요셉이 잘 믿었죠. 요셉이 잘 믿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 야, 이거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평생 간직합니다. 내 원수를 내가 기필코 갚으리라. 이렇게 살았으면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못됐습니다.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형들은 용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가니까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따르라. 사랑을 좇으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또 사람을 사랑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인데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이거 사랑으로 하고 있나?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사랑하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나?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따르라. 인내, 참아야 됩니다. 참고 견디라고 하십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또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듯이 너희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으니까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를 좇으며, 온유는 이 따뜻하고,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 뜻이거든요. 사람이 쌀쌀을 맞으면 안 돼요. 쌀쌀하고 냉랭한. 저 사람 옆에 가니까 쌀쌀하고 냉랭하다. 냉기가 좀 있다. 냉기가 있으면 안 돼요. 냉기가 있지 말고 따뜻하다. 저 사람 곁에 가니까 따뜻하다. 또 부드럽다.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뿔 부러진 손은 있어도 귀 부러진 소가 없대요. 뿔이 단단하죠? 단단해가지고 이 부러진다. 소가 뿔로 막 봤는데 뿔 부러진 손은 있어도 귀 부러진 손은 없다. 귀는 이게 부드러우니까 안 부러진다. 뿔과 같이 이렇게 뻣뻣하게 나가다가 막 깨지고 다치고 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단단해가지고 단단한데도 다 나이 들면 이가 뭐 빠지고 썩고 뭐 아프고. 예? 여러분 이 임플란트 또 할 사람이 있죠? 저도 하나 해야 돼요. 조만간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혀는 끝까지 남아있다. 끝까지 남아있어요. 장례식 때 혀는 다 끝까지 남아있어요. 부드러워가지고. 이는 다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딱딱하게 살지 말고 부드럽게 살아라. 온유하고 부드럽게 살아라고 이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말씀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온유하기를 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계속 힘써야 돼. 죽을 때까지 나는 100점짜리 없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지금도 얼마 정도 하고 있지만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이 6가지를 추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싸우라 그랬어요. 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대적 마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사자가 나타나면 어떠겠어요? 실제로 사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이렇게 막 잡아서 삼키려고 이렇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순간순간 순간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물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자가 한번 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 찢고 그냥 완전히 그냥 죽는 거죠. 그야말로 죽음이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마귀가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근심, 걱정 넣어주는 거. 염려가 많아요. 염려하지 말라.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이것도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데 무슨 걱정이냐 하면서 다 물리쳐 나가는 거,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느 때는 욕심을 넣어줍니다. 어느 때는 낙심을 넣어줍니다. 에이,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하여튼 부정적이고 나쁜 거, 어느 때는 미워하는 마음, 원망, 불평,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들, 이런 거 들어올 때, 아, 내 마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이 좋지 않은 마음이 들어올 때는요, 아, 이게 한번 돌이켜서, 이게 내 마음이 아니다. 지금 마귀가 나한테 나쁜 마음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사랑과 근심과 소망과 담대함과, 예?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하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능히 살 수 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속이 상하고 믿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또 욕심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교만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요,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뒤에서 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구나. 망하게 하려고 하구나. 당장에 대적기도도 한 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한 번씩 하고, 또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또 싸울 때 그냥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전신을. 물고기들이 그 비늘 이렇게 다 감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것들을 다 막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으로 온 몸이 다 감싸고 있으면은 이 마귀가 가까이 할 수가 없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그 투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갑옷 입으라고 했죠? 갖출 거, 장비를 갖추라고 했죠? 장비가 있어요. 장비. 자, 머리에는 무슨 장비 있어요? 투구. 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패.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방어용 무기는 뭐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공격용 무기는 뭐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분이 싸우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왜 삽니까? 그러면은 놀이터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놀이터. 틈만 나면 놀러 가려고. 주일인지도 모르고 어디 놀러 가고 휴일만 되면 놀러 가고, 그 사람은 놀이터로 사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있었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판 잘 놀다 갑니다. 네. 이 세상 왔는데 한판 잘 놀다 갑니다. 가긴 어딜 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거저거 뭐 할 일 못할 일 다 하고 한판 잘 놀고 갑니다. 가긴 어딜 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놀이터로 알고, 어떤 사람은 장터로 알고, 장터. 맨날 장사만 하는 거예요. 사고 팔고, 이거 뭐, 계속. 장사하다만 가지 말고, 또 일만 하다 가지 말고, 놀이터도 아니에요. 장사터도 아니에요. 일터도 아니에요. 뭘 하다 왔습니까? 일만 하다 왔습니다. 일만 죽도록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를 일만 죽도록 하다 오라고 했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하라고 했냐면요. 전쟁터인 줄 알고 살라고 그래요. 전쟁터. 전쟁터인 줄 알아야 돼요. 일터도 전쟁터예요. 일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터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이겨서 뭘 취하라 그랬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겨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거고, 또 살아서도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 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이 살고, 영이 사는 거. 육신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걱정, 의심, 염려, 원망, 불평, 미움 다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러면 그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생활을 하는 거.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이런 생활을 하면은 보통 병도 다 낫게 됩니다. 또 살림도 펴지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진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 공락을 누리게 되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생각.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 어둠이 있었겠어요? 감옥에도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로마 옥중에 있든지 빌립보 옥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영생을 취하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뭐냐면 바울이 있고 권면하는 모든 말씀이 명령이고 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생활하고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가지고 그 순종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5절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마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피할 것을 피하라, 따를 것을 따르라, 그 다음에 싸우고 이겨서 영생을 취하고 명령을 지키고 또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나가라 하는 이 권면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렇게 바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모든 사랑 것들을 쫓으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대로 저희들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1장입니다. 501장, 통일 255장. 백성은
땅에서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못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